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한 주간 잘 편안히 쉬셨지요? 저도 잘 안식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9장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인 십부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과 모세의 신앙 간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정을 쫙 이야기를 듣고 그 이드로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고백하면서 번제와 희생물을 드리고 아론과 백성의 장로들이 같이 떡을 나누며 친교하는 전반부였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할 때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모세 옆에 쫙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장인이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언을 하나 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1000명의 리더, 100명의 리더, 50명의 리더, 10명의 리더를 뽑아서 그들에게 사소한 재판은 그들이 하도록 하고 중요한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는 백성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알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가하시면 이 뜻을 받아들여 살아는 아주 겸손한 그 이제 권유를 그 장인이 모세한테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주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부장, 쉽게 말하면 백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이렇게 조직 개편, 조직의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리더의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실하고 무망, 진실무망, 망령된 것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탐욕을 멀리하는 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 갖고 백성의 리더들을 뽑아 갖고 사소한 문제,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문제는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리드해서 이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가 지혜를 얻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고요. 그다음에 오늘 19장에는요.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인도하에 아론과 모세 인도하에 셋째 달 출애굽한 지 셋째 달에 하나님의 산 시내 광야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하나님의 산 앞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이요 굉장히 높아요. 2200인가? 그러니까 2000m가 넘는 산이라는데 거기를 어떻게 모세가 올라가는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분 같아요. 또 하나님이 명하시면 안 할 수가 없죠.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4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은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좋지만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서 25절 전체 말씀은요. 시내산 언약의 체결 준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이제 그 백성이 체결해야 하는 이제 준비하는 자세를 하되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이런 조건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0절에서 15절은요. 셋째 날을 준비해라. 그 셋째 날에 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이 쫙 나오고요. 그다음에 16절에서 20절은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21절에서 25절에는요.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접근함을 금지하라고 모세에게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나누자면은요. 아까 1절 2절에서 르비딤에서 떠나서 셋째 달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산 앞 그 펑펑하고 그 백성들이 전부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광야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 백성들은 전부 진을 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데려온 것은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실지는 걸어서 오고 힘들고 어렵고 배가 아프고 목마르고 불평불만하면서 걸어왔지만 되어진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크고 높이 나르는 새죠. 독수리는 그 위용이 대단하지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아무런 새도 독수리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새, 광야를 나르는 그 독수리 어깨에다가 백성을 실어 날라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그 독수리의 날개를 타 광야로 날아가는 그 여자에 대한 그것도 말씀도 있고요. 항상 어려울 때 보면 독수리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우리 자녀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뚝딱 건너가서 한 20년을 오래 살고 자기가 원하던 꿈을 다 이루어서 열심히 살다가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 때는 전화가 오면은 늘 하는 말이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미국으로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다 너를 실어서 데려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업고 가셨으니까 하나님의 큰 독수리 날개 너를 업고 미국으로 데려갔으니까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독수리의 날개로 백성들을 실어 날라왔다고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광야에 장막을 친 백성들한테 그런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셔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예. All the earth is mine. 온 세상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한 민족으로 삼는데 particular treasure.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보물로 삼고 그 다음에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Holy nation.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특별히 내가 너를 보물로 삼아서 특별한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주고 홀리한 자손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잘 모르겠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존속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빼어난 민족, 제사장 민족, 홀리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다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러니까 8절에 보면요. 온 백성이 함께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다시 또 주님께서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영원히 또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너와 말할 때 듣게 하려고 또 보게 하려고 이렇게 그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다고 모세한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셋째 날을 예비하되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요 깨끗하게
자기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옷을 빨라 그래요. 그래서 셋째 날을 예비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이 현현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요, 주님이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와, 하느님이 내려오신다고 우리 가서 보자 보자 하고 막 접근할까 봐서 산 사방에 경계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기심이 와가지고 그 경계에 왔다가 경계에 손도 대지 말라 그래요. 모든 가축대들 다 금기시키라 그래요.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니까 산으로 올라오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거룩하게 구별하고요, 백성들한테 또 부탁을 합니다. 셋째 날에는 아내한테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 보면은 15절까지는 셋째 날에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예비하라는 장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여기 보면은요,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둥과 번개, 그 다음에 짙은 구름, 큰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시각과 청각과 그 다음에 땅이 흔들렸다 그랬거든요. 모든 감각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실 때에 짙은 구름이 산 정상에 이렇게 어려 있었고요. 번개와 천둥이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길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트럼펫.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도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올라간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에 모세와 백성들이 두려움과 경이로움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광경이었겠죠. 그래서 모두 산길속에 나와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절에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강림하시는 모습이죠. 굉장히 짙은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이 진동하는 모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우리 온 몸 전체로 느끼는 그 느낌까지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20절에서 2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두 번째 또 이제 부탁을 하셔요. 왜냐하면 2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말하라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또 주께서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고 모세가 일전에 미리 예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의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그 경계에 손도 닿지 말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먼저 분부하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요 24절과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거듭 하나님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계 정하고 백성들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다친다고 죽게 된다고 미리 예비하라고 셋째 날을 예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안양 다 거절해 버려요. 다시 거절하고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혹 그렇게 미리 다 사전에 경계하고 경계를 치고 백성들한테 하나님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준비를 시켰어도 백성들이 또 잊어버리면 또 다칠까 봐서 하나님이 참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고 하나님이 그 서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 자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은 거룩 홀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홀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은요. 그 셋째 달 출애굽해서 셋째 달에 둘째 달에는 그 신광야에 이르렀고 셋째 달에는 신의 광야 하나님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에 백성들이 이르러서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텐데 그 언약을 받기 전에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 것이죠. 온 세상은 내 것이다. All the world is mine.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아주 particular한 트레이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보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프리스트 오브 킹덤 오브 프리스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홀리 네이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거든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 땅에 악한 자 사단이 악한 권세를 내리고 와서 모든 악을 그냥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기 전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시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16절에는 보면 굉장히 16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때 광경 아주 짙은 구름 디클라우드 번개와 턴더링 앤드 라이트닝의 번개와 천둥과 그 다음에 큰 그레트 트럼펫 사운드의 나팔 소리를 길게 롱롱하게 분다 그랬거든요. 굉장한 나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산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영에서 막 떨지요. 두렵고 눈으로 봤으니까 검은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나팔 소리 우르릉거리는 소리 하나님의 산에서 연기가 차옥해갖고 그 연기가 화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얻게 되고요.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데
혹시라도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현연한 모습을 더 보고 싶어서 가까이 올까 봐 하나님께서는 예, 두 번씩이나 경계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까이해서 예, 다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구별하는 그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뭘 많이 느꼈냐면, 야, 이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는 걸 보는데, 어머나 세상에 신약시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사람들의 손에서 케어를 받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양부모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받으시고 자라신 후에는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서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주무시고 제일 제가 그 마음에 드는 건요, 그 사도 요한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항상 주님 가슴에 기대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 19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과 그 신약시대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꼭 같은 삶을 살고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발에는 그 이스라엘 땅 갈릴리 주변에 흙먼지가 터덕터덕 묻으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발을 씻으시고 같이 떡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같이 부둥켜 좋아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만져주시고 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너무너무 놀라우시고 너무너무 귀하시고 그 신의 산에 임하실 때 그 두렵고 무서웠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지내시다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장사되시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무덤이 돌문으로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셨고 또 일으킨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보아라. 내 손과 내 발과 내 옆구리를 다시 친히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진실로 제자들은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예, 구약의 모세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고요.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죠.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그러한 역사가 오늘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이 은혜가 임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는요. 그 아주 귀한 신의 산의 앞에서 백성이 진을 치고 하나님이 셋째 날을 예배해라. 내가 강림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과정을 이제 준비시키고 백성들이 혹 다칠까 봐서 모세한테 거듭거듭 경계를 정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짙은 구름과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시고 나팔 트럼펫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산이 진동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엄하시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나타나셔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같이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홀리홀리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